욥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배울 텐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 도대체 무엇일까?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이런 이유와 함께 우리의 승리한 삶을 얻어보도록 합니다.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고난에 대한 욥이 겪는 고난은 인류사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세 번의 피고, 그 성경이 욥기를 이렇게 성경에 정경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은 인생들이 모두가 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망망대해 일회편주 조그만 낙엽 같은 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안 떠났으면 참 좋겠는데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고난의 신학에 대한 걸 말씀해 드리고자 해요. 이 배가 지금 가뭄을 만나서 그냥 뻘에 걷혀 있어요. 물은 저 뒤에 있는데 이게 물이 몰려와야 이제 뜰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이렇게 내가 인생을 비유로 하자면 이 하나의 일회편주의 배가 바다에 둥둥 떠서 다녀야 고기도 잡고 살아있는 배가 되는데 뻘에 묻혀 있으니까 이게 꼼짝 못하잖아요. 누가 이걸 구원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게서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고난을 딱 당하면 앞뒤 상하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것이 원초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이 환경에서 뭘 하겠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의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여기 앉아서 뭐 할 거예요? 뭐 굶어 죽게 생겼고 이게 배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는데 지금 죽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죽는 거. 또 본인이 이걸 스스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동하거나 저 물속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뭐 바퀴가 달렸든지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동도 안 되는 거예요. 꼼짝 없는 거. 죽는 거죠. 이동이 안 돼. 이동이 안 되니까 이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고난 받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뭘 해야 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벼랑에 딱 서면 죽기 전에 신을 찾아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해. 내 아는 친구의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 친구 하나님 믿고 날마다 방실방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 벼랑에 섰을 때 내 친구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다. 그 자녀들도 지금 예수 안 믿고 어릴 때 교회 왔다가 한 대학교쯤 가면 또 안 믿거든. 또 세상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거든. 거기에 눈이 팔려서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팔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자식의 사명 속에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서 넘어지게 해요. 처음 사회에 나가서 실패를 하니까 죽겠어. 딱 죽을 힘에 도달해서 실망을 딱 절망을 해버리면 그때 어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예수를 한 분만 딱 믿으면 그 가족은 다 구원에 예정된 자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위해서 가정권 이루라 막 그렇게 해도 그걸 막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때와 장소와 만남이 딱 있어요. 개인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군 같으면 한 집에 한꺼번에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분실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적이라 그래요. 독립적. 이래서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꼭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가 빠지면 신앙은 제로가 되는 거죠. 욥이 고난은 소유하고 있던 7가지가 있는데 먼저 생각해보면 재산이 많지요. 10자녀가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10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다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을 잘 지키는 욥이기 때문에 가정이 다 건강해요. 욥에 우리 읽은 거 보면 처음에 보면 욥은 동방우수 땅에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욥이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욥처럼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그 자녀, 재산, 성결한 삶,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마지막 45장에 가면 욥하고 막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에서 내 세 친구들 이놈들 니네들 말이 욥보다 못하다.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번제를 드리죠. 욥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 또 친구가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막 네가 죄가 있으니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겠느냐. 사람이란 게 한계가 그런 거예요. 욥은 지금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유 없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신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의 얘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또 여러분 아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담비를 내리든 어떤 방법을 내서 하나님이 물 위에 붕 뜨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다시 민물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까지 고난이 이렇게 기간이 딱 있어요. 믿음을 강하게 보면 기간이 좁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보루가 돼서 물이 흘러 들어오질 않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 물이 차츰차츰 가까이 들어와요. 원망하면 물이 계속 빠져요. 한정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해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원망, 불평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항상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학에서 이런 일을 기다리면서 자,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뭐가 있냐? 깨달음이 있어요. 고난을 그냥 줍니까? 깨달으라고 주는 거거든. 회개학을 깨닫는 것도 있고 인생이 무엇이냐도 깨달을 수가 있고 싸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원수가 됐지만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기회를 기다림의 시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짧아요. 사실은
깨닫기만 하면 다시 민물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고난의 신학은 스승이라고 그래. 스승. 고난은 스승이다. 인생의 스승이다 그래요.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그렇죠? 스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설교가 막 뭐라 그럴까, 살아있는 설교하는 거.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예화를 해도 남의 애나 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체험해본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 마귀 쫓아내는 거, 질병 치료하고 그 정도 체험했나. 그 남의 예화를 가도 모방해서 설교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정도. 진짜 폐병에서 죽을 병을 걸린 이런 우리 올목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세월이 천추의 한설의 세월이거든. 이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거든. 이게 어떤 설교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보고 만지면 살아있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면 안 돼. 이거는 의로운 자고 뭐 죄인이고 다 겪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 결론이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관심. 그죠? 사랑이라고. 이게 고난이라는 게 날 죽이려고 일어나 오만풀 하는 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우와, 고난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거 감사가 나오네. 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난 자라야 매를 때리고 치지, 입양한 자를 매르고 때리고 치면 이거 커서 나를 주스다 왔으니까 그러는구나. 인간이 오해를 시켜. 오해를 못 때려요.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 생각 자체가 천비기적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성장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안 당해도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이 내용이요. 이게 전부 다 절대 주권에 해당된 거.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믿어줘야지, 안 믿으면 여기서 불평이 나오고 주권에 잊어버리면 불평 나오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의 신앙을 봅시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이란 말은 핍박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름대로 돼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박해받는 자는 뜻이에요. 욥이란 말이. 이 누가 썼냐? 기록자가 없어요. 이 전설자 3절쯤 들려온 말인데 이 말이 아주 하나님의 신학에 탁탁 맞는 거예요. 이게. 이야,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동방우스 땅에 그 분야예요. 그 분야. 성경에 보면 대단해요.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천, 낙타가 3천, 결이 쏘고 500쌍이니까 1000마리예요. 소가 1000마리, 암나이가 500, 수많은 종들이 쓰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 이 어디가 우스 땅이냐 그러면 사해 변방, 에돔 땅. 사해 맨 밑에 에돔 땅의 하나의 그 동방 우스 땅이에요. 우스라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성경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아주 논리 정연해요. 와, 이 사람은 이렇게 부자인데, 우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인정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10자녀를 두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 어떤 황새도 창조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욥기서 1장 1절로 3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의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자라네. 부자. 가장 부자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장사해서 불의에게 속여서 부자 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스 땅 욥은 의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장면이 싹 바뀌어가지고서 천상이 땅 천상. 하나님 보좌에 다 앉아 계신데 천사들이 다 모여와서 가만히 그 속에 시커먼 놈 하나 끼어있는 거예요. 누구냐? 사탄이 와인 사탄이. 너 사탄이 나한테 고자질을 오는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벌써. 사탄아, 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방 우스 땅에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벌써 알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르신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그 잘 사는 것이지. 저희가 한번 시켜보십시오. 욥의 재물을 다 걷어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 이놈아. 그래 한번 욥에게 시험을 해봐라. 욥은 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천사와 하나님이 지금 둘이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면 안 돼. 생명에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알았지? 예. 그리고 밖에서 땅이 딱 나오고 우스 땅이 나와요. 환경 배경이 딱 우스 땅이 나와서 사단 욥을 내리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귀신, 사단은요. 사탄이라고도 그래요. 사이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어요. 지 혼자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일을 해요. 저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데 영어로 하면 템포테이션, 시험 당하는 거, 또 선한 말로 하면 테스트,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템포테이션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니까 내 앞에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마귀는 날 죽이려고 별의별 수술을 많이 쓰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면 민목사가 이길 수 있도록만 딱 허락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 사탄아 욥의 생명인 절도시장 몇 개 그걸 지켜야 돼. 사탄은 안 지키면 쥐가 죽는데. 사탄도 피조물이니까. 원수는 원수지만. 그래서 사탄을 주님에게 사용을 해요. 사람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장에 사용하는 그런 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할 때는 테스트라 그래서 그냥 내 민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있나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사탄을 하나님 손 안에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떤 고난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잡고 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원망불평해봐도 그냥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지, 그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에게 감당케 하시겠느니라.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해놓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래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스 땅에 우스 땅에 배경이 나오는데 하루는 그냥 이웃 나라에서 군사들이 산적대가 와가지고서 막 그냥 전부 물건 뺏어가고 종들 죽이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불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난데 혹자가 보고 하기를 주인님 저기 지금 아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는데 이 큰 벌판에서 막 폭풍이 불어가지고 내 집에 모퉁이 기둥을 탁 치니까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열잔대가 다 몰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욥이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의아해하는 거죠. 이 장례가 났으니 이제 친구들이 오지 않겠어요? 아주 가장 친구 새놈이 와요. 소발, 닭발 뭐 그런 것들이 와요.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엘리오나 소발이나 빌다시나 똑같아. 소발, 닭발, 뭐 개발 이런 게 와서 장례하는데 이러한다고 와놓고 유대인의 그 전통 교리가 그랬거든요. 여봐, 너 믿음 좋은 거 내가 아는데 이건 아니야. 네가 죄를 쓰니까 그런 거야. 자꾸 정죄를 하는 거 이러하지 않고 정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집에 가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위로해주고 울어줘야지. 말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울면 돼 가서. 그리고 위로가 돼. 그게 친구지. 막 와서 정죄 논쟁이 거의 중반에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이게 뭐 중반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요. 새로이 막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 내 놈이 싸우는 거예요. 욥은 아니야, 난 죄진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욥에게 이쁜 아내를 줬을 거라고. 10잔이나 낫지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욥이 이 고백을 해요. 이 10잔을 다 읽고도 무슨 고백을 하냐 그러면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야외시오 거두니시도 야외오시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마귀가 1땡으로 피하는 오케이 케어당했어 마귀가. 그 마귀는 일단은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여인이 와서 부인이 와서 여봐 너 내하고 몇 년 살았어 10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못 살겠어. 그냥 네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여인이 가출해버려. 야,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럴 수 있으니까 책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 실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혼자 이제 악창이 나서 마귀가 막 생명은 해하지 않지만 악창을 내게 해서 기와쪽으로 팍팍 긁어도 더 가렵고 피가 나고 피수용이 돼서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밀었지. 홀딱 벗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토고 가는 거지요. 이런 현상, 이런 고난을 반장은 누가 있겠어요? 참 기가 차잖아요. 이 환난과 슬픔이 욥에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욥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를 사탄이 막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이에요. 항상 예배, 머리털을 밀고 예배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원망하지 않고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이 주말,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돼. 예배 중심.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믿음에서 진짜 중요한 예배가 빠지면 다 빠져버려 이게. 다 빠져버려. 그다음에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해 줘야 돼. 이걸 인정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환경에 가도 감사는 안 나와도 원망은 안 해요. 주권은 아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여기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봐. 눈이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딱 정지돼. 이게 입이 떡 벌어져. 무슨 하나만 말을 해야지 그래 놨는데 만나면 한마디 말을 뭐 손도 못 쉬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미하시다. 어미하시다. 그 제가 고난 받을 때 반지하에 이렇게 재단처럼 이렇게 그 부엌을 만드는 그 안 써서 그렇게 하얀 도포로 이렇게 상포로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딱 항상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항상 그 앞에서 기도했어. 7년을 장장 7년을 계속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만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때가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 내가 막 그러는데 딱 앞에 서는데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생각은 나는데 이 입술이 떨어지지도 않고 눈이 돌아가지도 않고 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버려요. 이래서 죽는 건가 보다. 그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평상시에 막 홀대하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 나와보라고 뭐 따지고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또 무서워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자꾸 무서워하니까 또 그것도 신앙에도 장애가 와. 신학을 모르니까 이게 평신도니까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해득거리고 싫을 때는 막 그냥 불평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항상 기뻐하자. 미친놈 같이 기뻐하고 막 다니니까 좀 편해요. 이래서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보세요. 죄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믿음을 드러내요. 믿음을 드러내버려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으면 의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사탄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고난받는다고 정죄하고 막 에이 쌤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인이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해도 나중에 믿음이 딱 드러나면 그때는 다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금물입니다. 금물.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못해요. 다 죄 지을 가능성이 충분하거든. 다. 충분하거든.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막 흔들거리고 막 교회 파산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법에 뭐 제소를 하고 말 같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의 일을 갖다가 세상 법에 제소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요? 하나님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하나님 법이 최상위법이거든요. 세상이 교회에 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이래서 이 사단의 전쟁터에서 인정받은 욥의 신앙이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허락한 거예요. 사단에게.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것이지 죄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계를. 그게 신약에 딱 넘어오면요 하나님은 아주 큰 상급을 줘. 욥에게. 신약에 탁 넘어오면요 무슨 죄를 져도 믿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깨끗해요. 고난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받아야 정상.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지고 복음을 입으면 난 다 의인이니까 안 받아야 유인이 무슨 고난을 받아.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지. 멍청한 놈들이. 그 고난은 네 믿음을 성장케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뿐이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서 성장된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 세상 고난의 지뢰밭 같은 곳인데 고난을 하나님이 하나씩 써서 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로 여러분이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래서 굉장한 성실한 삶도 살고 예배 주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감사 찬송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것, 원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2절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100번도 원망했을 게 아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원망을 안 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중심이 딱 잡혀 있어.
원망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효과입니다.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마귀가 친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속에 원망할 일이 있어도 입으로 딱 묻고 있으면 마귀도 못 들어요. 내가 지금 원망스러운데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말 안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마귀는 소리를 듣고 친구가 돼요. 성령님도 소리를 듣고 귀에 들린 대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의 활동과 물질적인 세계의 이 활동이 그렇습니다. 4차원 세계의 활동과 물질 세계의 활동 속에 중간에 있는 게 말 소리로서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참한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차라리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내가 알몸으로는 안 돼. 뭘 또 갖고 가겠습니까? 다시 알몸으로 가겠습니다. 주신 자도 야이시고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시오. 내가 가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 얼마나 기분이 좋. 마귀는 케오표당해서 2대 빵으로 지는 거죠. 결국 이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욥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놈들아. 번제를 들어줌으로 욥이 구해서 진짜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욥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믿었는데 이제 눈이 탁 열려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마음으로 믿었던 믿음이 눈으로 보는 실제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성경에 이제 우혹적인 게 자녀 10명인데 자녀는 갑절 안 줬어. 10명만 딱 줬어. 그것도 다 영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혼에 대한 개념. 영혼. 10자녀를 20의 영혼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을 줄 때는 줄 수가 없어요. 다시 잉태든 몰라도. 영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7 아들과 3 딸을 10분 딸을 세워주고 아내도 분명히 이쁜 아내를 줬겠죠. 고난은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에 도전을 해라. 그래야만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깨달음이 계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질문을 하는 것들인데 이 질문 속에 이 욥을 보고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냐? 이런 유대인들의 발상을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저 사람 죄를 줬으니까 그런데 죄 아닌 사람 왜 고난을 시켜? 하나님 이상하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 말이에요. 그 답은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 이래서 결국은 이런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을 깨달을 수가 있어. 인생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항상 우리 인생 생활 속에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으로서 길을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신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욥을 시험을 해보는 것이고 벌써 하나님은 욥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욥은 나를 100% 믿으니까 네가 악창이 나도 나 원망하지 않고 너는 이길 것이다.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에게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한 고난도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요. 이런 고난 안 줘요. 이 허락해서 너가 이 고난을 좀 이길 것이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못 이길지면 피하기를 위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우리는 고난에 대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깨닫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 이게 욥기서 23장 10절인가 나오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벌써 욥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사단이 그렇게 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뜻.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와, 그런 고백이 욥기서에 나와요.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보다 더 희한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마 다윗과 비슷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합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벌써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단련하시는데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이렇게 성도의 고난이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이란 말도 있고 순금이란 말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은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연단을 받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연단받고 고난받을 섭리가 분명히 뒤에 결론이 있어요. 뜻과 섭리가 있고, 또 하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고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 섭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생사로 두지 않고 친아들, 친딸로서 여기기 때문에 나를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고난의 신학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서 23장 8절 9절에도 욥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뒤 상하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욥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배우면서 결론적으로 이 고난을 잘 절대 긍정으로, 감사가 없더라도 절대 긍정으로 수용을 하면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요. 100%라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 역전의 어떤 성공, 그걸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고난 속에서 두 갑절의 축복으로 확 바뀌는 것은 욥이 속으로 원망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 이 사람이. 그래서 원망을 안 해. 주님이 찬송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 이겨. 악창이 나고 막 기와장으로 긁어서 필수가 돼 있으면 죄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송 받으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는, 떠나가. 그래서 이게 어떤 고난도 절대 긍정으로만 수용하면 내 인생이 역전의 성공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잘 이해하시죠. 오늘은 이거로 끝날 건데, 욥기는 끝날 건데 구구절절히 해봐야 골치면 아파 얘기해요.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맨날 들으면 맨날 목사님 고난 얘기만 해. 고난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익숙한 단어라고 이게. 시험도 익숙한 단어고 시험 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익숙하잖아요. 다 고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이 시간 한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 앞에 있는 현실은 내게 고난에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든지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긍정으로만 수용하면 내게 좋은 축복이 있다. 출애굽할 때 그림 그리면서 말씀해 준 것 같은데 그림 안 그렸나? 그 고난의 홍익길을 쫙 그럴 때 막 수족관이 쫙 있어서 고난 속에 막 고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항상 축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이 딱 있잖아요.
그 복음이 딱 내 건데 무슨 거기에 고난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인데. 할렐루야.